샬롬. 요한계시록 강해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반드시 속히 될 일은 개혁주의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혁주의 전천년설의 종말간의 요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혁주의 전천년설의 종말간의 요약은 11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째, 종말에 등장할 짐승에 의해 열광과 더불어 맺어지는 한 일의 언약이 주 재림의 결정적인 징조이다. 둘째, 요한계시록은 한 일의 기간에 일어날 종말 사건의 계시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주신 종말 계시이다. 셋째, 계시록 6장의 흰말탄자는 종말의 교회를 향해 다시 예언의 사명을 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넷째, 전 3년 반의 마지막 5개월이 일어나는 첫째 화는 14만 4천 명을 제외한 모든 초대 교회가 통과해야 할 마지막 대환란이다. 다섯째, 첫째 화를 통과한 모든 성도들 교회는 후 3년 반의 짐승의 통치 기간인 42개월 동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 장소에서 1260일간 보호를 받는다. 여섯째, 짐승의 표와 그에 대한 경배와 표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죽이는 사건은 후 3년 반 중에 일어난다. 일곱째, 휴거 때는 몸의 변화가 없다. 휴거 때 몸의 변화가 있다면 그들은 천년왕국이 아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할 몸이다. 여덟째, 주님 재림 때 부활하여 함께 오는 자들은 하늘 군대로서 그들은 첫째 부활자들로 순교자들이다. 아홉째, 천년왕국은 휴거된 성도들로 이루어지며 순교자인 첫째 부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열째, 천년왕국 후 벽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 백성들은 몸의 변화를 받고 죽은 모든 자들은 악인과 의인의 부활로 일어나는데 이것은 마지막 부활로 일어난다. 11번째, 구원의 완성인 신령한 몸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오늘은 개혁주의 전천년설의 종말간의 두 번째인 요한계시록은 한 일의 기간에 일어날 종말 사건의 계시로 교회를 위해 교회에 주신 종말 계시다라는 이 제목을 갖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상벽을 이루고 있는 종말 계시입니다. 다니엘서는 7년 환란 중 후 3년 반 기간에 짐승에 의해서 유대인이 당하는 대환란의 계시와 짐승의 심판과 함께 올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년 환란 시기에 있을 교회와 짐승과의 투쟁 그리고 짐승의 최후 심판과 함께 올 천년왕국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계시의 배경은 모두 다니엘서 9장 70일의 계시 중 마지막 한 일회에 있을 종말적인 사건의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일회의 계시는 유대인이 겪을 종말적인 7년간의 사건이요 또한 모든 교회가 겪을 종말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는 유대인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은 교회 입장에서 한 일회 중에 일어날 종말적인 사건의 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종말 계시이며 요한계시록은 이 한 일의 기간에 일어날 종말적인 사건의 계시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주신 계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주신 종말 계시이다라는 이 요약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계시록 4장 이후에는
모든 계시는 교회를 위해 주신 계시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주신 계시로 해석하는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하며 우리 개혁주의 전천년설 입장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 교회에 주신 종말 계시다라는 견해를 우리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계시록 1장 11절을 우리가 읽어볼 때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야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서 7교회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만 7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전 22장까지 모두를 교회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4장 이후에는 유대인을 위한 계시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모든 것을 써서 누구에게 보냈다? 교회에 보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종말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기록한 것을 1장 11절에서는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에게 주신 계시라고 해석할 수가 없겠죠.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주신 종말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은 이 계시를 마지막에 이 계시록을 정리하면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 계시록은 교회들을 위하여 주신 계시임을 주님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분명히 22장 16절에는 교회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 교회에 주신 정말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견해인 계시록 4장 이후에는 교회가 없다는 주장은 오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대주의에서는 계시록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을 휴거로 해석하므로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을 위한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4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계시의 주체가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의 전달 대상은 모두 7교회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계시록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이 휴거라는 견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요한이 올라간 것이 휴거라면 그가 올라간 것은 공중인가 아니면 하늘 보좌인가? 그리고 요한이 올라가서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공중에서 본 것인가? 그리고 공중에 하늘의 보좌가 있는가? 요한이 올라가서 본 것은 4장 2절 이후에 모두 하늘 보좌의 모든 전경을 매우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늘 보좌가 이 공중에 있다라는 말인가? 그리고 요한이 올라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휴거가 된 이후에 공중에서 휴거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4장 본문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이 올라간 것이 어떻게 교회의 휴거로 해석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의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란 이 말씀이 휴거라는 휴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지 아니하다란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분명히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증거했노라라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굉장한 충돌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주장은 예수님이 증거하셨다. 계시들을 1장에서 3장만의 내용으로 제안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대주의 입장을 따라가게 되면 성경 여러 곳의 본문들을 충돌하는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주의의 전천년설 입장인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휴거의 말씀, 그리고 4장 1절 이후에는 교회가 없다라는 이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이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을 위한 계시가 아니라 한 일의 기간에 일어날 종말 사건의 계시로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주신 종말 계시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최종적인 증거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22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한 일의 기간에 일어날 종말 사건의 계시로 교회를 위해 교회에 주신 종말 계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의 강림과 휴거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몇 군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은 우리가 두 곳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거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며 왜 일어나며 또 휴거가 된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강림과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2장 1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님 강림과 휴거는 반드시 그 이전에 일어나야 할 두 개의 사건이 있음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교가 먼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한 일의 이전에 한 일회를 맺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이전에 교회가 휴거한다라는 것은 이 본문에 비춰볼 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서 그 앞에 모임은 바로 휴거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가 일어나려면 먼저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에는 휴거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입장에서 갖고 있는 휴거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세대주의는 이거 큰 음성이 들렸다 하겠습니다. 요한이 큰 음성을 들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세대주의는 휴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그런 음성은 안 듣고 그냥 나팔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4장에서는 요한이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게 된 곳은 어디인가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4장 1절에서 요한은 어디로 올라갔느냐? 공중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 하늘 보좌를 본 것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공중에서 하늘 보좌를 봤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휴거되는 목적이 뭐냐?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리로 해서 올라간 이유는 거기 본문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휴거가 된 목적, 세대주의에서 말씀하는 휴거라죠. 요한이 올라가게 된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진 거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는 공중에서는 우리가 뭐 한다고요? 공중에서 그냥 주님을 영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야 할 이유는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7째 대접 심판에서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휴거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4장 21절에서 22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휴거의 이유는 이 땅에 남겨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다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중으로 휴거시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그 휴거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휴거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분명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한 차이점은 요한이 올라간 것은 하늘 보좌고 우리는 공중에서 올라가고 또 요한이 올라가서는 하늘 보좌의 모든 아름다운 전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은 공중에서 혼인잔치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 4장 1절을 휴거로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바라보는 분명한 관점은 이 계시록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7교회에 보내진 한 일의 기간에 일어날 종말 사건의 계시록,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주신 종말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견지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계시를 공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 일의 기간에 일어날 종말 사건의 계시로 교회를 위해 교회에 주신 종말 계시이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계시 배경은 모두 다니엘서 9장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에 있을 종말적인 사건의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의 계시는 유대인이 겪게 될 종말적인 7년간의 사건이요, 또한 모든 교회가 겪을 종말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년은 유대인과 교회가 동시에 겪게 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의 기간이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 입장에서 한 일의 중에 일어날 종말적 사건의 계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로 기록된 계시의 내용과 그 적용을 전 교회 시대로 확대시켜서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장차 될 일의 사건의 범위는 한 일의 중에 일어날 사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 그 기간이 1260일 42개월이 납니다. 이유는 표현은 다르지만 요거는 두 개가 7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먼저 이런 계시의 본질을 알아야 해석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바른 신학적 체계를 세울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록에는 육적 유대인에 관한 계시는 단 한 것도 없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한 일회 중에 발생하고 진행되고 성취될 종말적 사건 이외에 그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사건에 대한 계시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 7인의 사건의 계시를 보는데 7인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의 총론적인 사건을 계시한 것입니다. 특히 그중 넷째 인까지 네 말의 등장은 7년 환란 중에 전개될 모든 사건의 총체적인 어떤 동향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는 이 네 말의 활동이 주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째인의 계봉으로 등장하는 흰말의 계시는 7년 환란의 시작점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하며 장차 이 땅에 임할 인류의 대환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짐승에 의한 한일의 언약의 성사로 종말의 시기를, 그리고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종들의 종말적인 예언 사역의 사역으로 인류 종말인 7년 환란의 도래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계시입니다. 그리고 저 내용은 한 일회 중에 일어날 사건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어느 한 가지라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향을 잃고 정말 계시는 좀 무산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 같은 정말 요한계시록 해석으로 정말 계시의 본질에서 떠나 우리가 바라는 주 재림의 소망을 허공에 구름 잡는 허황된 이야기로 무산시켜버리는 해석들이 참 난무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반드시 기조로 삼아야 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한일의 기간에 일어날 종말의 사건이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주신 종말 사건이라는 이 기조 아래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향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